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굉장히 장수가 넓은 그런 장인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보면서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과 사명을 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후에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돌아오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된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멸망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도 유다 나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방향이 아수르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13장서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는 장인데, 첫 번째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모압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다메섹, 아람 혹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족속의 멸망에 관한 경고입니다. 모압 족속이 누군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는 가까운 사촌지간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고 가까운 친척인데도 모압 족속과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자기네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이었던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압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나라가 오늘 멸망하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데, 왜 모압이 망하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그는 모압 족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랑했습니다. 성경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리고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압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교만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스바냐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곳에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이 백성들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예언서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된 양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대했느냐?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족속과 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면 그 왕과 귀족들의 뼈를 불살라가지고 죄를 만들 정도로 잔인하게 나라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은 종교적으로 그모스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6절에 보면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모압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꾸지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같이 교만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에게 잔인하게 행했는데요, 나라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족속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 돼. 이러면서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4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 가지고 안 돼. 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얼굴을 흘리면서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압에게 하룻밤 사이에 황폐하게 멸망함이 비참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열방 나라와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의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들을 때에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의 멸망의 경고를 들을 때에 그 경고를 같이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룻밤에 모압의 수도인 알이 망하고 모압의 가장 강력한 요새인 기르가 황폐해질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멸망과 심판의 경고가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경고를 우리도 들을 때에 우리도 심판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잊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삽니다. 비신자나 불신자의 경우도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사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을 통해서 맞아, 심판이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룻밤에 임합니다. 도적같이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고두고 천천히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도적같이 순식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것을 모압의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심판이 한순간에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신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집을 뚫고 침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도적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알 수 없는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었기에 아주 멀었다, 심판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우리가 한순간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경우를 하나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지요? 죄악이 가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한순간에 유황불로, 다르게 말하면 자연재해, 지진과 화산으로 하나님이 멸하시키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가 피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싸고 피할 시간고 있고 도망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요, 가볍게 여기도록, 그리고 잊어버리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우리의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관심을 쏠리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입고, 오늘 더 즐기고, 오늘 더 놀자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부자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 수고했어. 네가 여러 해 쓸 수 있는 재물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무슨 생각입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쌓았으니까 즐기고 먹고 쾌락을 즐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서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리고 즐기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먹고 좀 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미하신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멸망의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멸망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생의 심판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신자들 그리스도인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심판을 잊고 살았구나, 마치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나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에서 다시 심판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므로 심판을 기억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심판은 한순간에 도적같이 임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자,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이 오니까 온 모압이, 남북 동서 온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니까 그중에 그들이 쌓았던 재물을 가지고 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난한 자와 도피한 자에게 뭐를 보여? 사자를 보내니라. 이 험한 무서운 짐승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피할 다른 길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 모압 백성들은 그들의 산당을 달려갔습니다. 그 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디본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의 우상신인 그모스에게 빌었습니다. 근데 이 그모스라는 그 신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입니다. 그들이 다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모스 앞에 가서 빌고 울고 해봐야, 부르짖어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울고 울부짖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나라의 군대들은 좀 그래도 용맹 있게 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군사들이 같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쌓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거기 디몬이라고 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 히브리 말의 발음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디몬이라는 것은 피가 가득 찬다 이런 뜻인데, 피라는 이야기인데 그 그모스의 산당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디본이에요. 그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 피가 임해서 그 그모스 우상도 너희 모압 족속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서 도망한 자들,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잡아먹히게까지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적당한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다른 무엇을 의지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곳에 숨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와 이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둔감하고 심판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시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민감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임하면 피할 다른 길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시요 이 땅의 주권자이시요 온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길은 우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멸망의 심판이 아닌 영생의 심판, 구원의 심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길 대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도행전 4장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자꾸 진행될수록 심판을 잊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져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땅에서 세상에 깊이 빠지고 우리의 발을 담그면 담글수록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다른 길이 없으니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이 심판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모압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를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드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근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산당을 찾아갑니다. 자기들의 신 우상을 찾아갑니다. 통곡합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베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 살아날 수 없다라고 애통합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온 모압 나라 남에서 북 동에서 서까지 들리고 그 나라의 군대들까지 용감한 군사들까지 영원히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경고에도 우리 신자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았는데 심판을 당하는 그 나라,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의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너 예수 믿고 심판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라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모압인들을 보면은요, 어디를 달려갔습니까? 그들의 산당, 그들의 우상을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모압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압 사람들을 욕하고 나무라기 전에 우리는요, 나는 어땠는가?
내게 징계와 하나님 앞에 재앙과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갔는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찾아가고 달려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갔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거나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점집이나 다른 어떤 예언자나 이런 것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모압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대한 재난이 일어납니다. 하룻밤에 모압의 도시들이 멸망합니다. 온 백성들, 온 나라가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떠돌아다니고 피난하고 남은 피난민들까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삼을 때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모압 백성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들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던 저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의 그런 경험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을 소알과 에글랏 실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 모압 백성과 모압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교만하고 이웃 나라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한 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하면서 오늘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이 망하고 멸망하는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모압 나라와 모압 백성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압이 황폐하게 되고 연한 풀도 없고 푸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 모압 나라와 모압 백성들이 그래도 룻의 자손들인데 우리하고 먼 친척인 혈연관계라는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은 심판받는 것을 잘됐다, 고소하다, 너희들이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잘될 거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내린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애통해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도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에도 안타까워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잘됐다, 고소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받아도 싸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 어떤 대적관계, 안 좋은 관계,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내가 보기엔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경고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혹시 거봐, 잘 됐어, 아이 고소하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경고와 심판에 멸망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사야와 같은 마음, 모압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텍사스에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 하비가 와가지고 시의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고 그럴 수 있습니다. 텍사스 밤낮 말썽 피더니 전체 미국 나라에서 우리는 주로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들이 이렇게 자연 피해로 홍수와 물난리를 겪은 것을 대해서 참 안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 구조의 손길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는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가까운 이웃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그 조상 중에 누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한일 합방, 우리의 지금도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태풍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올라오다가 일본 쪽으로 싹 꺾어서 일본을 싹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잘됐다, 참 고소하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경고고 심판이고 멸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대적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타까워서 부르짖는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엄청난데 그것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세요? 니네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대적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요나 때문에 그 온 배가 풍랑에 고생을 합니다. 마침 요나가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과 멸망 가운데 건짐을 받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 밑에 집을 짓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제거하셨더니 하나님 왜 나로 덮게 합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뭐하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 치운 것 때문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들이 회개한 것을 네가 싫어하는데 나는 내가 창조하고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와 대적관계, 원수관계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기뻐하는 마음보다 저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심판은 한순간에 도적같이 임합니다. 피할 다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경고 가운데 그들을 보고 고소해야 하고 기뻐하지 말고 나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